대종고 스님 서장 보고 있습니다. 이참정이 이제 증시랑은 이제 끝났고요. 이참정이 우선 도를 묻는 편지를 어제 받고 간단하게만 보면 우선 감사를 드리는 거죠. 뭐에 대해 감사드리냐? 본인이 뭔가 그래도 깨친 바가 있다. 그 깨친 바는 편지 주고받으면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직접 법문 듣다가 법문 듣다가 그 전까지는 다른 또 관료들하고 함께 지금 대종고 스님 모시고 가르침을 받는데 스님께서 대종고 스님께서 애써 묵조사선을 물리침을 보고 또는 듣고 묵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걸 듣고 좀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의심과 분노가 반반이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이참 정도 그러면 이제 묵조선을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종고 스님께서 비판적이니까 그래서 의심과 분노를 지니고 있다가 하지만 그렇다고 뭐 떠나는 것은 아니었고 계속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스님께서 대중에게 정전백수자를 화두입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들어서 조주관문 타파하고 조주관문 타파하고 조주스님의 그러면 이 방편 시설된 이 문을 그러면 뚫고 들어와서 특별히 깊은 도리를 찾겠노라. 너희들에게 묻겠다. 이왕 조주의 관문을 타파한 바에는 무엇 때문에 특별히 깊은 도리를 찾겠는가? 지금 말이 한자어여가지고 어제 볼 때도 조금 애매했지만 조주관문 타파하고 특별히 깊은 도리를 찾겠다. 그리고 그러면 조주관문 타파했는데 타파한 바에는 무엇 때문에 특별히 깊은 도리를 찾겠는가? 타파했다면 이렇게 봐야 되는지 한국어가 타파한 후에는 이런 건지 타파했을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특별히 깊은 도리를 찾겠는가? 제가 그냥 읽히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화두를 제대로 들어가지고 조주 스님께서 시설하신 방편으로 그러면 19은 다 똑바로 화두 안 들고 자기식대로 하다가 타파를 못하는데 그거 타파하고 타파해서 그 맛 봤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뭘 더 특별히 깊은 도리를 찾을 게 있겠냐. 이 정도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양구하셨다가 처음에는 풀의 길고 짧음만 의심했는데 불태우고 보니 땅이 고르지 않음도 알았노라. 않음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이 길고 짧고 그러면은 엉망진창인데 나란 일 하는 입장에서로 보자면 법문 듣고 있는 앉아서 듣고 있는 요 사대부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면 다 뭔가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뭐 또 잡아들여야 되는 나쁜 놈들이고
다 시비거리인데 그걸 잘 해야 또 나라가 평탄해지고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또 풍족해지고 하는 걸 테니까. 그런데 풀에 길고 짧음만 의심했는데 불태우고 보니 땅이 고르지 않음도 알았노라. 근데 요 말에 지금 이참정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뒤에 하신 말씀이 없었더라면 제가 또한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편지를 보내온 건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를 묻는 건데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맞춰가지고 한번 보자면, 공부가 안 됐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조주 관문 들고 그러면 공부를 한번 제대로 밀어붙여가지고 해보든지,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자기가 맛을 봤다 싶으면 그러면은 특별히 깊은 도리를 찾을 게 뭐 있냐, 그러면 그냥 시간 보내는 건데 이거냐 저거냐, 앉아있는 대중들이 이참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면은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때에 유행하고 있었던 그런 묵조선의 가르침하고는 뭐가 말이 많이 다르니까 또 정면으로 비판하시니까, 그러면 묵조선에서는 저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그냥 쉬고 맑히고 하다 보면은 고요해지는 자리가 있고 맑아지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부 잘하는 거다. 거기에 머물면 머물수록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종고 스님께서 비판을 하시는 거니까 뭘 자꾸 구하냐, 특별히 깊은 도리를 뭘 찾고 있냐. 그러면은 이제 묵조선에 대한 역시나 이제 비판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그러고 나서 양구를 하신 다음에 풀의 길고 짧음만 의심했는데 불태우고 보니 땅이 고르지 않음도 알았노라. 풀이 그러면은 가지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자리가, 그러면 망상도 이렇다가 졸았다가 감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요하게 밝히는 이야기를 묵조선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풀이 길고 짧고 가지고 다 시비하는 거다. 그러면은 풀을 다 불태워 봤더니만 땅이 애초에 고르지 않은 건데 왜 풀만 붙잡고 자꾸 그걸 가지런하게 만들라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자라고, 그러면 또 잔디 깎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변화가 온 거고, 질문은 그래서 본인의 경계에 대해서 우선 밝히고, 성에 와 살면서 옷 입고 밥 먹으며 아이 안고 손자와 노는 등 무엇이든지 다 예전대로 하는데 예전대로 한다. 다를 바가 없다. 돋개쳤다고 안 보이던 게 보인다든지 등등, 그거는 다를 바가 없이 예전대로 하는데, 이왕 얽히고 막힌
정은 잊히고 그리고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나머지 숙세의 습관과 숙세에 오래 묵은 여러 생에 걸친 습관과 옛 장애도 점점 가벼워지고 얇아진 바에는, 이 바에는 이라는 말이 제가 한국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점점 가벼워집니다. 공부되고 나서도 다를 바가 없지만 그 가운데 가벼워지는 게 있더라. 얇아지는 게 있더라. 이별에 임해서 그 대종고 스님하고 헤어질 때 자세히 거듭하신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닿습니다. 저의 일로서 그간에는 이 스님이 도인이냐 아니냐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생각하니 겨우 입문은 할 수 있었으나 제가 이제야 입문한 겁니다. 제 위치가 이제서야 조금 보입니다. 큰 법을 밝히지 못했기에 때에 순응하고 사람들과 왕래함에 하는 일마다 막힌 듯 자유롭지 못하니 공부는 되긴 된 건 제가 몸으로 느끼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했어요. 지금 제 복습이어가지고. 그런데 뭔가 그래도 이게 막힌 듯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시 이끌어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 지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칭찬을 하시고 답하는 첫 번째 편지에서 대종고 스님께서 전주성에 와가지고 옷 입고 밥 먹고 아이 안고 손자와 노는 모든 일을 다 예전대로 하는데 또 기특한 생각도 짓지 않고 숙세의 습관, 옛 장애가 점점 가볍고 얕아졌다. 너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껑충껑충 뛸 듯 기뻤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 배우는 효험이다. 너가 이제 공부에 대한 그 올바른 견해를 갖추게 되었구나. 이전에는 모양으로 말키고 잔디만 깎으려고 들었다라고 치면,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을 또 인용을 하시면서 이것과 너가 한 얘기가 같은 결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이제 편지를 어제 마무리를 못 지어가지고 이제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그대가 이미 이런 경지에 도달했으니 이 일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음을 스스로 알리라. 너가 이제 이 정도는 알 것이다. 이거는 누가 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주고받고 할 어떤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아는 것, 그게 전부인데 너가 궁금해하는 뭔가 막히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결코 큰 법을 밝히지 못함과 앞에서 이제 큰 법을 자기가 밝히지 못했다. 그리고 뭔가 자꾸 막힌다. 여기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물은 거니까 결코 큰 법을 밝히지 못함, 또 일에 응해서 막히지 않음을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사람에게 구할 수 없는 거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곧 예전대로가 아니리라. 바다 보니 여름을 보낸 뒤 비로소 다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니까 내 뜻에 꼭 맞는 말이다. 만약 다시 바삐 서두른 나머지 급히 구하려는 마음을 쉬지 않는다면 나는 공부가 지금 맛을 보긴 했는데
큰 법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더 빨리 가르침을 구해야겠다. 아직 할 게 많이 남았다. 여기서 조급해 서두른 나머지 구하려는 마음을 쉬지 않는다면 적합하지 않다. 지난날 그대의 환희가 몹시 깊었음을 봤기 때문에 그때는 감히 털어놓고 다 말하지 못한 것은 혹 말로 방해할까 염려해서였는데 지금의 편지 보니까 환희가 이미 가라앉았기에 이제 비로소 외람스럽게 가리키노라. 이 일은 매우 쉽지 않으니 반드시 부처님 조사님께 부끄러워해야 비로소 맞으리라. 흔히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얻으려고 하되 힘을 들이지 않고 곧 쉽게 하려는 마음이 나서 계속 이제 결과를 기대하고 확인한다. 단지 수행하지 않을 따름이라 바로 눈앞 경계의 끄달려감을 받아 경계에 끄달려간다. 주관하지 못하고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길을 잃어 돌아오지 못하나니 도력이 업력을 이길 리 없는지라. 마가 그 틈을 타서 반드시 마의 제압을 받아 죽음에 이르려 할 때 또한 힘을 얻지 못하나니 부디 명심할지어다.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참정이 물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은 좀 자제를 시키고 큰 법을 밝혔다, 밝히지 못했다, 막혔다, 막히지 않았다. 이걸 급하게 지금 찾는다고 될 게 아니다. 지금 너가 그래도 처음 깨닫자마자 그때 환희에 차가지고 뭔가 이제 한참 기운이 들떴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제사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 일을 그러니까 잘 들어라. 이 일을 쉽지 않다. 굉장히 세심해야 된다. 부처님, 조사님께 부끄러워해야 한다. 깜빡하면은 그리고 여태까지 많이 봤다. 이런 말씀이겠죠. 당신처럼 이제 똑똑한 그러니까 이제 고위 관료 궁에서 나란 일을 하는 또 그런 소임도 맡고 했겠죠. 근기가 날카롭고 말을 해주면 금방금방 이제 알아먹고 눈치도 빠르고 그런 사람들을 대개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하려는 마음이 나서 나 세상 일은 원래 그러니까 어렵게 하면 어리석은 거고 뭔가 수월하게 하고 아니면 적은 시간에 해내고 아니면 적은 돈으로 해내고 그러면 이제 잘한다고 하는 거니까 내 이 공부도 깜빡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든다. 그래가지고 수행하지 않는다. 단지 수행하지 않는다. 바로 눈앞 경계의 끄달려감을 받아서 눈앞 경계에 끄달려간다. 그래서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돌아오지도 못한다. 공부한 후에 뭔가 맛을 본 그런 다음에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이렇더라. 내가 보니까 돌아오지를 못하더라. 공부를 해놓고도 눈앞에 경계에 끄달려가가지고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하더라. 도력이 업력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마의 제압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려 할 때 또한 힘을 얻지 못한다. 죽기 직전에 이르러서도 그러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멍멍이 뱃속에 들어가든지 어느 뱃속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끌려간다. 지난날 헤어지며 말하기를 이치는 몰로 깨달음이라. 이치는 말로 하면 그냥 몰로 깨달음이다. 도노다 도노. 깨달음을 타고서 모두 소멸하거니와. 소멸하는데 오음망상의 일이란 단번에 제거되지 않는지라. 이치는 도노인데 뭘로 깨닫는 건 뭘로 깨닫는 건데, 그러면 깨달았는데 왜? 뭘로? 언하에 한순간에 깨달았다. 이게 점차 깨닫는다 그러면은 훨씬 납득이 쉽죠. 그러면 그래, 내가 아직 뭔가 부족하니까 단계가 이거 다음 단계가 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뭔가 미진한 부분들, 지금 이 이참정의 편지로 치면 내가 아직 큰 일을 마치지 못했구나, 큰 깨달음을 얻지 못했구나, 내지는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막히는 기분이 든다. 속 시원해야 된다고 어록에는 다 나와 있던데, 이게 점차 깨닫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은 요것도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 따라서 지금 막히는 것 같은 것도 뻥 뚫리고 또 있겠네. 그런데 동교법은 이런 게 아니라 그랬는데, 동교법은 그럼 깨달으면 깨닫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데 내가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기는 있고,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편지를 보낸 거였고, 너의 지금의 상황은 내가 잘 알고 있어. 이치로는 당연히 부처님과 조사스님들 모두 몰록 깨달음이다 했는데, 그리고 그 깨달음 타고서 모두 소멸하는데, 그런데 또 오음망상의 일이라 단번에 제거되지 않는지라 차례를 거쳐서 다한다. 뭐가 급하냐? 그거는 기다리면 된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게 인용이에요. 무명은 일시에 소멸되나, 무명은 일시에 도노하는데 소멸되지만 오음으로 이루어진 실사는 차례에 의하여 끊어지니. 차례가 있다. 무명은 일시에 소멸되지만 오음은 차례가 있다. 마치 태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뜨거워지는 것과 같고, 아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으로서 행동 거지를 갖추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데가 이 출처, 이런 인용으로서 지금 대종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다고 하였으니 평소 행동하고 머무르고 앉고 누움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며, 괜히 자꾸 스스로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공부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나머지 고인의 병에 응해 약을 주는, 고인의 콤마, 옛사람의 병에 의해 약을 주는 가지가지 차별된 글귀도
모두 실로 어떤 이제 종착지로서의 가르침으로 여겨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헛되이 여기지도 말지니, 헛되다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는, 진짜 배기는 또 따로 어디 뭔가 있다 이래버리는 거니까 진짜다 가짜다 그런 생각이 일으킬 것도 없다. 오래오래 해 익숙해지면 저절로 묵묵히 자기의 본래 마음과 딱 맞을 것이니 뛰어나게 기이하고 특출함을 달리 구할 것까지 없다. 공부됐으면 뭔가 이게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제 한마디로 계시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옛날에 수료 화상이 등나무를 고르다가 마조 스님께 묻되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홍주의 수로 화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료 화상이, 편지상에 나와 있는 수료 화상이 등나무를 고르다가 마조 스님께 그럼 같이 살고 있었는지 스승으로 모시고, 그럼 대중이 얼마나 됐을지는 몰라도 그러면 같이 살다가 울력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등나무는 이 고른다는 게 이제 뭔지 여튼 뭐 요거 가지고 바구니도 짜고 뭐 그러는 것 같았는데, 옛날에 마조 스님께 물었어요. 울력 중에 그러면 예를 들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달마 스님께서 이런 거는 뭐 영화 제목도 있고, 서쪽에서 동쪽에 온 뜻이 뭡니까? 그러면은 불교야 그 전부터 이미 불교 땅에 우리 구마라지 평전도 보고 있지만 진작에 중국 땅에 전해져 있는데, 그럼 달마 대사께서 전한 게 뭡니까? 양무제 만나가지고 없다 하신 건데 뭡니까? 마조 스님이 가까이 오너라, 직접 말해주겠다. 일로 와봐. 수료가 다가가자마자 마조께서 그의 가슴을 움켜쥐고 한번 걷어차니 차여 넘어졌다가 수료가 벌떡 일어나면서 손뼉 치고 깔깔깔 크게 웃거늘. 가가대소예요. 가가대소. 마조께서 네가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그렇게 웃느냐? 너는 지금 쓰는 모양 책임질 수 있냐? 도인 흉내야 뭐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고 자기 성품에 따라서는, 인연 따라서는 설령 배에 칼이 들어와도 웃으려면 웃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너는 지금 그럼 무슨 경계로 이렇게 웃는 거냐? 수료가 수많은 법문과 셀 수 없는 묘한 뜻을 오늘의 한 털끝 위에서 그 근원의 뜻 끝까지 다 알았습니다. 수많은 법문과 셀 수 없는 묘한 뜻을 털끝 위에서 근원의 끝까지 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조께서 다시는 그를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 편지에 이 인용을 쭉 쓰신 겁니다. 그 앞에 지금 하신 말씀이 우선 급할 게 없다, 기이하고 뛰어나고 특출함을 달리 구할 것까지 없다. 원래 그렇다. 원래
도노라고 했을 때 무명이 소멸하는 거지 오음망상의 일이 단번에 제거되는 거는 원래 아니다. 오음망상이 단번에 제거되길 바라면 그러면은 이제 심장도 멈춰야죠. 다 욕심으로 뛰는 건데 내가 심장 뛰는 거는 괜찮고 또 뭐 다른 무슨 경계는 안 괜찮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지금 인용을 하신 것이 수려화상과 마조스님의 문답인 건데 또 수려화상이 깨닫는 장면인 건데 울력 중에 그럼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그러면 기회를 노리다가 마조스님 방심했을 때를 노려가지고 물었을란지 이 수료스님이 정말로 이게 자기가 몰라가지고 깝깝하면 그러면은 또 언제 어디서라도 그 마조스님하고 같이 있는 와중에 튀어나왔을 수 있는 거고 한번 내가 우리 스승님 한번 내가 꼴탕 먹여야겠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뭐 꼭 이런 자리에서 묻진 않았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이때 마조스님 있을 때는 화두란 말도 없었을 때이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에 의심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 등나무 고르다가 불쑥 튀어나온 거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알려준다고 하니까 스승님께서 가까이 와보라고 네가 그렇게 궁금하면 내가 알려줄게 했는데 이제 가슴을 이제 쥐어잡고는 움켜쥐고 발로 걷어차버리니까 수료가 벌떡 일어나면서 막 웃었어요. 뭐 이미 여기서 마조스님이 제자의 경계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셨겠지만 얘가 지금 그러면은 뭔가 준비해 놓고 있었던 쇼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변화가 온 건지 그런 거야 당연히 선지식의 입장에서 아셨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너가 무슨 도리를 받기에 지금 웃는 거야? 수많은 법문 여태 진탕 들었는데 그 묘한 뜻이 털끝 위에서 오늘 근원의 끝까지 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간섭하지 않았다. 마조스님께서는 또 설봉스님이 고산의 연이 충분히 익었음을 아시고 고산 스님인 모양인데 하루는 느닷없이 가슴을 틀어쥐고 치 올리면서 말하기를 확 잡아 이제 땡긴 건지 이 뭐냐 이 무엇고라고 이제 한글로는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뭐냐 한마디 해봐라. 고산이 석연히 깨닫는다. 주석으로 미심쩍음이 확 풀리는 모양. 석연히 깨닫거나 분별하는 마음을 그 즉시에 잊고 오직 미소만 지으면서 손을 들어 흔들 뿐이거늘. 당연히 시비가 머리끝까지 나는 건데 스님이 왜 갑자기 일어나부터 내가 뭐 잘못했나 등등. 그런데 그 즉시에 분별하는 마음을 잊고 오직 미소만 지으며 손을 들어 흔들 뿐. 설봉스님께서
자네가 도리를 아는 척 하는구나 하니까 넌 뭐 그러면은 지금 그냥 도인 흉내 내는 거야. 한 번 더 밀어붙이시니까 고산이 다시 손을 흔들면서 스님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설봉 스님이 곧 관둬버렸다. 뭐가 더 굉장히 그러면은 설봉 스님이 자기를 이뻐하든 아니면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그러면은 후드려 패든 여기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인과에서 벗어난 입장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냥 관뒀다. 몽산 도명선사가 또 다른 경우 인용이네요. 노행자를 쫓아 여기 도명선사라고 나중에는 또 이 노행자 육조스님 부처님 가사바로 들고 한참 도망갈 때 이 도명 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마음 돌이켜가지고 가르침을 구하고 거기서 또 변화가 오죠. 대유령에 이르러 의복과 바루를 빼앗으려 하거늘 했는데 노행자가 바위 위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이 옷은 믿음을 표시함이라 힘으로 빼앗을 수 있겠는가? 그대의 마음대로 가져가 봐라 하니까 도명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명이 들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우리 덕이본에 나오는 식인 거죠. 부처님 가사바루를 그럼 가져가라고 올려뒀는데 바위 위에다가 이 도명이 거기 들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선 묘사가 돼 있죠. 그래서 말하기를 저는 오직 법을 구함이지 의복과 바루를 위해서가 아니니 원컨대 노행자께서는 깨우쳐 주소서라고 하니까 노공이 선한 것도 생각하지 말며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 어느 것이 상자의 본래 면목인가? 선도 악도 그러면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면은 늘 우리는 미세하게라도 좋다, 나쁘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늘 생각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거기 그 분별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상자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여기서 도명이 크게 깨닫고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어서 울면서 예의를 갖추고 위로부터 온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밖에 다시 뜻이 더 있나이까? 그러면 지금 자기가 깨달은 거 말고 다시 뭔가 더 있습니까? 다음 단계 있습니까? 노공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해 말한 것은 곧 비밀한 뜻이 아니거니와 비밀한 뜻도 아니다. 질문이 지금 이 내가 느낀 비밀한 말씀, 비밀한 뜻 요거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묻는 거니까 이건 처음부터 비밀도 아니고 그대가 만약 자기 면목을 돌이켜본다면 비밀한 뜻이 오히려 그대에게 있음이니 내가 만약 말한 즉 비밀은 아니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말한 건 비밀도 아니고
너가 만약에 자기 면목을 돌이켜본다면, 너가 깨달았을 것 같으면 네가 찾는 비밀한 뜻은 너한테 있는 거고, 내가 만약 말한다면 그러면 비밀 아니다 라고 하셨으니, 앞에 세 존수, 그러면 처음엔 마조 스님, 그 다음에 또 설봉 스님, 또 육조 스님, 세 가지 인연으로 그대가 한 번 웃는 가운데 개운했던 것과 비교하면 우열이 어떤고? 앞에 세 존숙의 세 가지 인연으로, 인연과 앞에 그러면은 이 마조 스님께 수료화상이 깨닫는 장면이든, 설봉 스님께 고산 그럼 제자가 스님이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든, 고산이 석연히 깨닫는 장면이든, 아니면은 육조 스님께 이 도명 스님이 깨닫는 장면이든, 그것과 네가 맛을 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냐? 그러면은 우열이 어떤 것 같냐? 부탁컨대 스스로 판단해봐라. 또 다른 기특한 도리가 더 있겠는가? 나는 이 정도밖에는 얘기를 못하겠다. 이 정도 얘기해줬는데도 모르겠으면 스스로 판단해라. 그만큼 지금 이참정한테 너가 깨달은 건 분명한 거다. 스스로 뭔가 남아있다고, 미진한 게 남아있는 것 같다고 오음망상의 일이란 원래 단번에 제거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계속 그게 뭔가 남아있다고, 스스로에 대해서든, 아니 여기는 지금 이참정은 자기 가지고 하는 거지만, 아니면 또 밖으로 공부됐다고 하는데 왜 저런 모양이 있냐 라는 건 이미 부처님 당시 때부터 실한아니, 삭가족의 실한아니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된 것이 수다원과에 올랐다고 부처님께서 했는데, 쟤는 그럼 전혀 수행자답게 살지도 않다가 죽었는데, 쟤는 수다원과니까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이상하다. 뭔가 이런 이제 의구심, 크게 봤을 때 다를 게 없는 거죠. 지금 이 잠정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전과 그 다음에 또 과거 또 도인들의, 선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깨친 것도 그러면 그 앞선 세대의 선사들께서 제자들을 깨치게 해주셨던 요런 장면들하고 다를 게 없다. 네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만약 달리 있다면, 죄송합니다. 책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부탁컨대 스스로 판단해봐라. 또 다른 기특한 도리가 더 있겠는가? 만약 달리 있다면 오히려 일찍이 개운치 않았던 것과 같으리라. 다만 부처되는 것만 알지언정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근심하지 말지어다. 이거는 이제 인용이 좀 길게 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보고 이 편지는 오늘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로부터 도를 이룬 선비가 자신부터 이미 충족시키고 자기의 나머지를 미루어 때에 응하고 아니면 시절 인연을 기다리고 사물을 맞이함이 마치 밝은 거울의 지지대에 대를 마주함과 같으며 맑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어서 호나라 사람이 오면 호나라 사람을 나타내며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을 나타내되 일부러 하지 않음과 같음이라. 일부러 그러면은 그림 안 그린다. 한나라 사람이든 오랑캐든 중원 사람이든 아니면은 변방의 오랑캐든 할 거 없이 그러면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거기에 그림 안 그리고 나타나면 나타나는 거고 막히는 게 나타나면 그럼 거울에 그대로 막히는 게 비춰지는 거고 그것이 때에 응하는 거다. 또 거울이 대를 마주함과 같다. 그대가 큰 법을 밝혀서 때에 응해 막힘이 없고자 한다면 그럼 너가 정말 너의 그 편지에 너가 보낸 편지에 써놓은 것처럼 그러면 뭔가 그런 막힘없는 신통을 바란다면 다만 여태껏 하신 대로만 할지언정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으니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건 이미 충분하다. 거기서 어디 주변에 더듬으면서 둘러보면서 자꾸 뭔가 더 특별한 걸 바라지 말아라. 만약 본 거고 오래오래 하시면 저절로 깨달으리라. 떠날 때 직접 드린 말씀을 자리 곁에 써놓고 잊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 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음이니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대의 분상에는 모두 쓸데없는 말인지라. 갈등이 참 많을세 잠시 이 일을 접어두노라. 더 제가 할 말은 없네요. 또 없진 않지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대 분상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깨달으라고 맛보신 그 경계를 맛보기 전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지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런 거죠. 그대 분상에서는 그냥 쓸데없는 말들이다. 해줘봤자 또 갈등이 많이 일어날 거다. 잠시 이 일을 접어두노라.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입 벌려서 말하는 걸 접어두겠다는 건지 여튼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또 응원이죠. 스스로 공부한 거에 대해서 자꾸 시비하지 말아라. 원래 오음망상의 일이란 단번에 제거되지 않는다. 몸이 있으니까 몸이 욕심으로 형성이 된 눈, 코, 입, 팔다리 달고 있는 건데 다 욕심이고 모양이 있다 하면 다 욕심인데 근데 안에서 좀 욕심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뭔가 자꾸 시비가 일고 뭔가 막히고
뭔가 속 시원하지가 않고 도인 되면 다 뭔가 툭 터져가지고 화낼 일도 없고 더 뭔가 욕심낼 것도 없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거나 사람이거나 이런 것도 없고 뭘 마주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편안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안 그렇습니까? 왜 안 그렇지? 금방 지나가니까요. 금방 지나갑니다. 시원함 벌써 5년 됐어요. 안거는 벌써 2달 거진 다 지나가가지고 다음 주말에는 해제고 10일을 해도 금방 지나가고 10일을 안 해도 금방 지나가는데 그런데도 뭐가 있길래 자꾸 공부해라 그러는지 궁금해지면 성공한 거고 그러면은 그 궁금함으로 한번 또 동참해보는 거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궁금함이 없어도 또 맛보는 인연은 맛보는 거고 근데 이제 죽기는 싫으니까 누구나 그거를 나름대로는 우리 조상님들이 최대한 잘 피해 왔으니까 조금 더 사는 거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성공을 해서 자손을 남겼기 때문에 대대로 이어져가지고 우리도 이런 몸 쓰고 있는 건데 우리도 계속 반복해온 거고 그럼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윤회하는 실력은 좋아질 텐데 그러면은 그러기 전에 빨리 졸업들 하셔야죠. 그래서 이참전 같은 경우에는 대종고 스님께서 보장을 하신 거고 됐다. 더 뭔가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제 시간 보내면 된다. 대신에 여기서 또 방향 잘못 잡고 좀 시간 지나버리면은 못 돌아오더라. 똑똑한 사람들이 더 그러더라. 그러니까 남에게 구하지 말아라. 사람에서 구하지 말고 큰 깨달음을 얻든 얻지 못하든 뭔가 막히든 막히지 않든 그러니까 이런 말은 공부를 한 후에야 통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뭔가 정말 절박하고 꼭 이게 이루어야 될 게 있고 간절한데 그게 막히든 막히지 않든 내부로 돌아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죠. 받아들이기가 내가 갖고 있는 욕심, 제일 큰 욕심, 그 생존에 대한 욕심인 건데 결국 그게 그 이번 생에서 투영이 된 모습이 그러면 뭐 이거든 저거든 그게 색깔만 이래저래 갈린 것 뿐이지 그러면 생명을 유지를 하든 유지를 못하든 막히든 막히지 않든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러는 거니까 쉽지 않죠. 편안할 때야 그래 역시 도인 말씀이 그렇구나 하다가도 진짜 뭔가 걸리면
조금이라도 와 걸리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여태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의 공식이랑 거꾸로 공식인 건데,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